하나님의 말씀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2021년 새해가 다가갔습니다. 첫 신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 일본 비전 공동체의 가족들과 또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헌신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존경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언제나 신년 말씀은 희망찬 어떠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있었지만 우리 2020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새해를 맞을 때에 제 마음속에 오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간증과 같은 말씀이고 어쩌면은 밋밋한 이러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은 저에게는 제 인생에 가장 힘있었던 말씀, 또 저의 삶을 변화시켰던 말씀, 그리고 저와 언제나 함께 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 일본 비전 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준비했습니다. 새해를 맞으며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계획과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였을 것입니다. 오늘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살아오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내 목숨마저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얼마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우리 삶 속에 적용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저의 인생을 완전하게 바꾸어 놓은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또 우리 생활에 적용하면서 참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본문의 말씀을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셨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2021년도에는 생명의 말씀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서 삶에 적용시켜 보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시는 거예요. 김광래라고 부른 거예요. 이석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김근호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러한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2021년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또 여러분의 모든 삶 가정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365일 24시간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삶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은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또 너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의 상반절에는 내가 내 눈에 너가 내 눈에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고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43장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묵상할 때 참 나의 지나온 여러 가지 삶 가운데 특히 이 1절의 말씀으로 저에게 힘을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43장 1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헌신하고 우리가 기독교회가 지하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가 있을 때인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또 다시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묵상할 때 많은 경우 우리가 뭔가 좀 잘하고 헌신하고 뭔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항상 잘할 수가 없잖아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왜 이랬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럴 때에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잘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눈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같이 숨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야곱은 누구며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야곱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형 에서를 속였고 또 아버지 이삭도 속이며 형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삼촌 라반과 서로 속고 속이면서 재물을 취하던 이러한 사람이에요. 정말 생각해 보면은 거짓말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에요. 꾀가 많고 정말 머리가 똑똑하고 순간순간 잘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형 야곱을 만나기 전,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게 됩니다. 그때 씨름할 때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요.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질 때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때에도 이스라엘의 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인정한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그 야곱의 심령 속에, 아니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글을 쓰는 고백 속에 그
그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빼어난 또 뭔가 실적이 나타날 때 열매가 열릴 때 기업을 하는 사장님들은 그렇거든요. 저도 사장 좀 했잖아요. 직원들이 일을 잘하고 실적을 올리면은 정말 보너스도 좋으시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도 좀 잘못하는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은 쟤는 왜 저럴까? 어떤 때는 자르고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안 그렇잖아요. 부모는 그 자식들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손자 손녀가 5명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미국에 있는 둘째 하민이 사무엘 생각할 때 가슴이 막 아파요. 왜냐하면 어릴 때 이 눈을 못 떠가 수술하고 키도 적고 그리고 아주 힘들어요. 근데 그 아이만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고 우리 소아나 노아나 또 아이잭이나 또 예스도 우리 애들 다 사랑하고 좋지만은 그런데 특별하게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축복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모든 이들에게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여하셨고 또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할배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하시죠. 마치 아버지를 거역하고 떠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에 달려와서 맞이하던 아버지의 심정같이 그 통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일하는 것 생각할 때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장사꾼이고 그냥 살아남으려고 발부둥치던 사람인데 이러한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선교사로 또 목사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꿈만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그래요. 우리 일본 비전 공동체가 세워지고 2008년 3월 달에 부활절에 예배드렸으니까 지금까지 1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 사정도 있고 여러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작년에는 2020년에 대망의 해라고 그랬어요. 오사카 비전교회를 개척하고 제이바하우스를 세우고 오늘 아침에 가나자와 목사님으로부터 제자교회 미션 바나바에 우리 2층 침대하고 뭐 큰 텔레비전하고 뭐 이렇게 좀 가져가도 괜찮냐고 그래서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서운한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그것을 살 때 그 많은 돈을 주고 또 그 하나하나 우리 수경이하고 종수하고 그 다 세팅하면서 네? 그러다 와서 그거 잘 찍어서 보고 그리고 이제 민박도 하고 또 일찍에 식당을 하고 우리 화영 전도사님은 제이바 하우스 맨하탄 이야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가져간다니까 좀 서운하지만 가져갈 걸 그랬어요. 왜냐하면 보증회사에서 짐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다 지나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매일 건 없어요. 안타깝고 서운하지만. 근데 지나보면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정말 소소한 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소중한 사람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 근호 사촌 동생이
원룸에서 있는데 화재가 나서 이 땅을 떠났다고 그래요. 27살 어린아이가. 그런데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일이 많이 겪어요. 우리 이낙연 권사님도 예배드리러 오다가 그 아이의 소천 소식을 듣고 조기 소식을 듣고 우리 달려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야곱과 같이 거짓되고 상황의 임기응변에 능한 자기가 미울 때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멍청한 사람들은 그냥 그게 좋은 거야. 사실은 이 삶 살아가는 삶이 너무 그래 영리하게 살면 안 돼요.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실수가 많고 허점이 많아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준비되지 못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에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신만만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진실함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된 것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관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낮아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구속하였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속이란 어떤 뜻이 있을까요? 구속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 보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구속, 속죄, 대속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피의 복음을 중시할 때 우리는 우리의 교훈에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피는 것 복음의 생명이며 능력의 원천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선물이며 또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을 수혈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묵상하면 이 보혈이 흘러들어와 새로운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각 장마다 각 구절마다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가 흐릅니다. 이 피로 구속함을 받는 것이에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린 그 피, 그 보혈의 능력을 얻어지는 것이에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장로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군 복무 중인 1976년 10월에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듭나고 성령세를 받고 제 인생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리고는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갈 것 같으니까 멸망받는 그의 발걸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군대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편지가 우리 지금
임사모에게도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임사모도 어떤 그러한 결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 가정이나 임사모의 모든 가정들 거의 절반 이상이 예수님 믿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어요. 제가 첫 믿음의 사람이고 또 저희 아내가 첫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그랬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찌하든 그러한 헌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천의 조안동이라고 하는 곳에 브래들이라는 빌딩을 짓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 제바의 튜터로 섬기던 김내라 선생님이 철근도 되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저보고 건축 현장에서 전화가 와서 빨리 피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엄청난 태풍이 몰아쳐 왔어요. 땅이 너무 좋아서 상업지역인데 땅을 파는데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건물을 지하를 치겠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엄청난 태풍이 왔어요. 엄청 큰 태풍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업자는 도망가고, 그리고 건축주인 저는 영창각이 생긴 거예요. 그걸 돕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빨리 일단은 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건축 현장에 달려갔어요. 제가 건축 현장 간다고 하니까 모든 건축업자들이 도망가고 막 그랬는데, 철근 콘크리트 오야지가 젊은 사장이 온다고 하니까 숨어서 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비는 쏟아지고 옆에 그 땅판 그 건물 땅은 막 덜썩 떨어지고 집도 무너질 지경으로 막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현장 비 맞으면서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이 5층 건물 지어서 지하에 카페를 만들어서 그 근로자들이 많은 공장단지에 그들에게 식사 제공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싶어서 이것을 짓고 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냐고 통곡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언젠가 이 이사야 43장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그 말씀 생각이 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진노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갑자기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엄청난 현장, 이 현장의 모든 것들을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이죠.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어떻든 이 환경, 이 상황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그렇게 그 현장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은 그 철근 콘크리트 오야지가 보니까 젊은 사람이 손을 들고 막 울고 있더래요. 근데 그 가슴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대요. 그 자기 사람들을 불러갖고 밤새워 철근 콘크리트 짜고 레미콘을 부어서 이걸 지키고 목숨이 위험한 그 현장 속에서 이 사람들이 감당해 주셨던 거예요. 어찌하든 그 잘 지나가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철골 3층까지 건물이 올라갔는데 인천시청에서 중단 법령이 내려왔어요. 그 안전진단 검사를 해야 된다. 이건 위험한 건물이니까. 어떻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4층까지밖에 짓지 못하고 5층 건물을 어떠하든 그것도 다 내어주고 제 이름으로 등기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은 그러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것 같아요. 다 넘겨주고, 그리고 한 6개월 있다가 제가 어느 날 일본 좀 다녀오겠다고 해서 일본 간 것이 이러한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일본에 가서는 한국에 대한 이 상처가 있으니까 정말 잘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처가 있으니까 한국이 싫어요. 그리고 가족 부부도 일본에 오라고, 일본에 오라고. 어떻든 그러다가 나중에 한 몇 년 있다가 또 일본에 오게 되는데, 아내가 그러한 일 통해서 온누리교회 가게 되고, 또 온누리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고
아버지 학교가 열리기 시작했죠. 첫 1회 때. 그때 둘째 날 이 하트에 자기의 죄나 이러한 것들 적으면서 통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3장 1절의 말씀이 또 와닿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동안 일본의 생활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가슴이 막 떠오르면서 저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 인정받고 살아남으려고 그냥 이 절벽에 선 심정으로 달려갔는데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2003년도의 일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헌신하고 선교사 되고 이렇게 왔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유럽하고 일을 하게 되니까 유럽 가면 한 2주간 있다가 일본에 왔다가 브랜드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그냥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아테네 갔을 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그 바울이 설교했다는 그 산 동네 위에 교회를 가서 한참 울었어요. 어떤 때는 그 바위 위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것을 앞에서 가서 그냥 그렇게 슬프고 힘들더라고요. 울었어요.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제이브하우스에서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합니다만은 어찌하든 그러한 가운데 지나왔던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왜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았어야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 외에도 하나님의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이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탔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곱과 같았던 잘못된 길을 걸었을지라도, 그리고 이스라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승승장구하며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선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슬퍼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무너지는 심정으로 하나님하고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상황을 안다. 네 상황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고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선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2020년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또 2021년도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소유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일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저는 1976년 10월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내 생명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했지만은 저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한낱 장사치로 전락해서 그냥 살아남으려고 이곳 저곳 다니면서 세계에 40여국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았어요. 30년이 지난 2006년 선교사로 헌신할 때까지 하나님은 제가 고백했던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30년 전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잊었어도 하나님은 난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지금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년 후 제가 70 대여섯 됐을 때 우리 일본 비전 교회를 돌아보며 흐뭇한 마음으로 회상하면서 수고하는 우리 아마 그때는 김하연 목사님 되시었겠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은 어쩌면 소천했을지도 몰라요. 송재로 교수님이나 죄송합니다. 더 103에 사셔야 되는데도 남효성 목사님도 혹시 가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104까지 살아야 되니까 있겠죠. 그죠? 우리 노인네들이 손을 잡고 그래 2020년도 그래도 우리는 버티고 우리는 승리해서 2021년도 신년 메시지에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같이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나에게 있다고 하면은 때로는 넘어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도 그냥 생각하면은 그놈의 민박표가 내려고 안 하고 말이죠. 그 공사 안 하고 말이죠. 이단 침대도 안 사고 말이죠. 그 돈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는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 그래라지. 이제는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좋을 때도 좋지 않을 때도 신날 때도 즐거울 때에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고독하고 외로울 때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지쳐있던 마음을 추스리시고 2021년 새해에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며 힘있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노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